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그대의 주 그대의 주 그대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그대의 주 그대의 주 그대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그대의 주 그대의 주 그대의 주. 목소리 높여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그대의 주 그대의 주 그대의 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그대의 주 그대의 주 그대의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그대의 주 그대의 주 그대의 주. 은혜의 주 그대의 주 그대의 주 그대의 주. 은혜의 주 그대의 주 그대의 주. 예수 아멘.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세상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마당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마당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오실 것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마당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오직 주님만을 따라갈 때, 주님의 그 힘 가운데 서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아멘.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우리 전신 한번 더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포도주 대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어둠을 밝히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에도 영원한 나의 빛.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빛이 되신 주님,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 오직 주님만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입술이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시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늘을 찢으신 그 사랑이라는 제목 갖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탄절이라는 것은 뭐 이제 우리들은 보통 뭐 이제 막 기대가 되잖아요. 뭐 반짝반짝하고 좋고 뭐 막 이렇게 선물도 나눠주고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성탄절은 우리 이 땅에 가득한 죄악,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악한 생각과 행동을 멈추는 것을 멈추질 않아. 우리들의 죄악이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그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악한 삶을 살고 있는, 그래서 방황하고 살고 사는 것을 도저히 보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 가운데서 멀리하게 하시기 위해 그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스스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요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질 때, 오늘날은 죄를 지면 법정 가면 돼요. 법에 가서 감옥을 가든지 아니 뭐 벌금을 내리든지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구약 시대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질 때마다 무조건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피. 근데 우리를 죽일 수 없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을 읽어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무게를요 생명의 무게로 피의 무게와 같이 신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죄는요 굉장히 무겁고 심각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나오면서 나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찬양도 부르면서 계속해서 회개 기도도 하면서도 죄를 져요 안 져요? 죄가요 안 멈춰져요. 계속 죄를 진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이 동물들 다 때려잡아도 이 죄값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죄악은요 너무도 커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그럼 인간을 잡아 죽입니까? 여러분들 잡아 죽여야 되겠어요? 그럼 다 죽었겠네 지금 있지. 일주일 동안 지은 죄 갖다가만 여러분들 한번 한 번 죄질 때 팔에서 피 흘려 팔 하나 잘라가지고 피 흘리고 또 하나 죄져가지고 여기 왼쪽 팔 자르고 또 여기 오른발 자르고 왼발 자르고 해도 해결되는 사람 있어요? 이번 주에 4번 죄진 사람은 몸뚱아리만 남겠다. 5번 죄진 사람은 뭐가지 댕강.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죄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오셔서 그 피를 흘리신 거예요. 본인이 죽어서 그 피를 흘리셨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의 죄악된 생각과 행동들은요 지금 이 순간대에도 우리를 지옥을 향해 가게끔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죄악된 삶이, 여러분들의 죄악된 생각이요 계속해서 죄악된 사람들, 죄악된 환경들 속에 빠져가게 만들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멈추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그 피는요 여러분들을 그 천국으로요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악하고 계속 방황하고 계속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답답한 삶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데도 자유롭고 아픔이 있는데도 이길 수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소망이 있는 그런 천국의 삶으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서, 여러분들은 못 이겨, 여러분들의 그 환경 막혀있는 걸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면 이길 수 있는 권세를요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요 성탄의 깊은 의미고 그것이 성탄의 깊은 사랑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오늘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서론이고요. 잘 보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그럼 그 구원의 사역, 피 흘리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구원의 사역을 그냥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근데요 그 구원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로 한 가지 하신 게 있어요. 그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행하신 한 가지 준비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이게 이제 굉장히 무거운 주제고 복잡한 주제지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주제인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세례를 받지 않아도요 구원 사역을요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저는요 예수님이요 세례를 안 받아요 구원 사역하는 데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준 이유들이 있어요. 세례가 성경에서 세례를 준 이유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4절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 당시 때 세례를 준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끔 하고 그 죄를 씻을 수 있도록요 세례를 준 거예요. 이미 이제 그 신약 시대만 올라와도 동물을 다 때려잡기는 이제 너무 인구도 많아졌고 인간의 죄가 멈추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속전에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식으로, 속지 않은 헌금식으로 이렇게 돈을 바치고 이렇게 식으로 또 했어요. 물론 여전히 동물을 바치는 그런 제사도 있었지만 그게 조금씩 변화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뭐냐면 세례를 준 거예요. 세례를 주면서 너 죄사함을 받아라, 너 죄에서 멀리 살아야 된다, 그거를요 세례를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냐고요? 없지, 당연히 없죠. 왜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제가 정말 100% 확신하는데 예수님은요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삶 속에서 단 한 번의 죄도 지을 수가 없는 완전 거룩한 자체였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라요. 거룩 그 자체셨다니까요. 거룩 그 자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요한일서 3장 5절을 읽어보면 그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요 뭐예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잖아요. 성경에도 말하죠. 예수님은 죄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악을 씻기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는요 절대로 없었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하시기 전에 요한을 찾아가서 죄악을 씻기는 세례를 받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요. 죄가 없는데 왜 죄악을 씻기는 세례를 왜 받냐고요.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는가?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이거만큼은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머리에 확실히 정립이 돼야 됩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면서 성탄절에 숨어져 있는 깊은 의미와 사랑을 한번 찾아보길 원하는데, 자, 이 질문, 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선 세례가 뭔지, 성경에 나와 있는 세례의 의미, 특히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에 구약시대의 세례의 의미가 뭐였는지 그걸 한번 찾아봐야 돼요. 자, 성경 퀴즈. 구약 성경 읽어보신 분, 여기서 뭐 1독, 2독, 몇 독 하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구약 성경에 세례란 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 성경에 세례라는 말이 있다, 없다?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우, 이렇게 소극적이야. 소극적이야.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는요 세례란 단어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지금 우리들은 물론 세례할 때 이렇게 물로 이렇게 약식으로 이렇게 머리 이렇게 성부와 성자 성령 이렇게 하지만 진짜 세례는 물에 그냥 확 담갔다가, 아 나도 그거 나 시키면 진짜 잘할 자신 있는데 그냥 빡 담갔다 그냥 팍 일으켜세요. 그냥 나한테 말 안 들었던 건 너 진짜 회개하라, 그냥 좀 더 그냥 아주 그냥 물에 잠갔다가 그냥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물에 확 잠갔다가 그 죽음, 이제 이게 죽음에서 완전
다시, 그러니까 엄마의 그 뱃속에 그 물 같은 상태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걸 의미하는 거든요. 그게 구약 시대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 없어요. 없는데 뜬금없이 신약 성경에는 갑자기 세례란 말이 나오고, 갑자기 이런 정결을, 이런 의식을 하는 것이, 이 세례를 주는 의식이 뜬금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그냥 뜬금없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분명히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례란 말이요, 어떤 거에서 오냐면, 구약 시대에는요, 백성들에게 정결의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 예를 들어서 문둥 환자, 아주 이제 무슨 몸에 아주 피부병 환자, 아니면은 지금 저같이럼 지금 장례를 치르고 왔다 이러면은 저는요 지금 부정한 사람입니다. 시체 근처에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죽으신 분들 있다든지, 그분들은 이제 이러면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서 일주일 동안 정결 의식을 받아야 돼요. 여자들도 한 달에 한 번씩 마법 걸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부정한 여자들이 됐었어요. 성경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부정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정결의식을요 일주일 동안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정결의식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크베라는 곳으로 가가지고요 이 사람들을 씻기는 것이 있어요. 저게 지금 정결의식을 해야 하는 미크베, 저기에 지금 물들이 있는 거예요. 물들이 있어서 저기에 제사장이 가운데 딱 쓰고 저기다 그냥 확 잠갔다가 확 일으켜내는 그러한 것이 행동이 있었다고요. 바로 그것이요, 바로 이 정결의식이 신약 시대에는 세례라는 그 말로 바뀌어지거든요. 세례는 밥티즘, 이게 잠그다예요. 잠그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세례란 표현으로 왔다가, 그리고 그 행동도 세례라는 것으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세례 요한이 발전시킨 거야. 이 사람들 단순히 몸에 더러운 것들, 몸에 더러운 부정한 것들을요 씻기는 행위를 했지만, 세례 요한은 너희들은 지금 육체적으로만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들의 영혼은 썩었어. 너 영혼들이 더러워. 그러니까 너네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너 영혼의 더러운 죄까지 다 씻음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것을요 발전시킨 겁니다. 그게 세례예요. 세례. 신약시대 여러분들 아는 세례.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결의식조차도, 이런 정결의식조차도 예수님께서는요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완전 깨끗하니까, 부정함이 없었으니까, 완전 거룩한 그 자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요한아 나한테 세례를 줘라. 그러니까 당연히 요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거부했어요. 마태복음 3장 14절을 읽어보면 요한이 말려 디아콜루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기서 말렸다는 것은 그냥 한번 안 돼요 딱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정말 짜증날 정도로 계속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왜 이러세요? 예수님 안 돼요. 진짜 끊임없이 계속 한참 동안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말렸다는 거예요. 안 돼요 예수님. 무슨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이 무슨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한참 동안 거절했다는 거예요. 실랑이를 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당연한 거죠. 말이 됩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걸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완강히 거절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절하는데, 그 거절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고, 그거를 듣고 나서 세례 요한이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순종하여서 세례하는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요, 누구의 의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의롭다, righteousness. 하나님의 뭔가 선한 계획을요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지금 너랑 나랑 지금 세례를 받고 세례를 줘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문 하나 해야 돼.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가? 이 질문해야 되지. 그거랑 도대체 하나님의 의랑 뭐가 상관이 있는데? 그 답이요, 성경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잠깐만 좀 띄워놓으세요. 영어로 하는 게 더 확실했어요. God made him, 지저스지. 지저스 who 누구야? 누구? had no sin. 발음이 좀 안 좋아서 미안해. 유학을 갔다 와도 발음은 코리안 발음이야. 어쩔 수 없어. 죄가 없으신 분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죄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요. Him, Jesus, who had no sin to be seen. 죄가 없는 존재인데, 없는 사람인데, 없는 사람을요 죄가 있는 상태로 만든 게, 죄로 삼으신 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십시오. 그렇다면 자, 하나님이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왜 죄가 있는 존재로 만드셨냐를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저거 하나 때문에요. 너무 인간의 더러운 죄악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완전 닫혔거든요. 단절됐거든요. 완전 막혀 있었어요. 완전 막혀 있었는데 이 막혀 있는 관계를 뚫고 해결할 수 있는 존재, 대속제물은요 딱 한 존재밖에 없어요. 뭐냐? 완전한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신, 그리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을 아는 완전한 인간의 모든 것을 아는 완전한 인간이었었어요.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인 존재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과 완전 더러운 인간의 그 죄악의 그 단절을요 부실 수 있고 끊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신, 완전한 인간인 예수님을 만들기 위해서요, 완전한 인간이란 존재가 뭐예요? 완전한 인간이란 존재가 뭐라고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요. 완전한 인간의 그 대표가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요,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요, 죄가 있는 존재로 바꿔버린 거예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표현이지만 이 존재적인 이거를요 여러분들 잘 인식하셔야 돼요. 이 청년문 정도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완전히 거룩한 분이야.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분의 생각과 그의 삶과 그의 말과 그 어떤 면에서도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존재 자체는 to be 존재 자체는 어떻게 해요? 신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존재로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임명하신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했다고요? 회개, 죄를 씻기는 그 세례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개념을요 여러분들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인간과 막혀있는 이 관계를요 이걸 뚫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을 만들고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을 만들기 위해서요 일부러 죄인된 그 대속제물로 만드셨다고요. 자, 여기까지는 좀 복잡한 개념이었고, 이제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한데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벌어진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있듯이 마태복음 3장 16절도 여러분들 꼭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라는 문장입니다. 다쳤어요. 얼마나 다쳤냐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 그 선지자서부터 이 마태복음까지 대략 400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임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역사도 없었어요. 완전 하나님의 무관심 버려졌어요.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이 완전히 벌어졌었다고요. 완전 다쳤어요. 근데요, 잘 보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신 이 예수님께서 그 죄악으로 뒤덮여 이런 상태가 돼서 그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순종하시고 세례를 받자마자 뭐가 벌어졌냐?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이 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열리고라는 이 에데 아데산이란 표현은 뭐냐면, 단순히 어떤 이게 뭐 자동문같이는 이렇게 가면이 열린 게 아니라요, 완전히 이게 막혀가지고 어떤 힘으로도 뚫을 수 없는 그 막힘을요 하나님께서요 찢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걸요 찢어버려가지고 그걸 찢어버리고 나와서 그 막혀있는 것을요 찢고 그거를요 뚫었다는 의미로 굉장히 적극적인, 신적인 굉장히 적극적인 그러한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는 여러분 잘 한번 상상을 글로 생각하지 말고 하늘을 찢으시는 하나님 한번 생각해봐요. 나 그걸 한번 누군가 진짜 영감을 받아서 나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 하늘을 찢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정, 그 사랑. 여러분, 보통 우리는 여러분들의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나에게 해악을 일으키는 사람들 쉽게 용서합니까? 용서 안 할걸? 그것도 끊임없이 해야, 한 번 잘못한 거 말고 끊임없이 잘못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 욕해, 나를 모함해, 나를 이간질해, 나에게 거짓말을 해, 나를 아프게 해. 그런 사람 여러분들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아니면은 상대방의 태도에 봐서 그래도 잘못했지만 그래도 좀 반성하는 끼가 있으면 그래 한번 용서해 볼까? 요 정도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정말 끊임없이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다쳐질 정도로 큰 상처와 아픔을 주셨던 우리를 향해서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지금 하늘을 찢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계셨다고요. 찢으시고, 여러분들이 막아놓은 그 죄악으로 막아놓은 걸 찢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가가시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기 위해서요, 또한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된 존재가 되셨고, 우리 때문에 매맞으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써요 우리에게 끊임없는 소망과 자유함과 평안을요 하늘을 찢으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한테도 질문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길 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과연 나는 하늘을 찢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고, 또한 그 사랑에 감사하였다면 나 또한 그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이 질문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분명히 무너진 관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찢으셔야 될 관계들이 있다고요. 상대방은 안 찢습니다. 저 사람은 죄악된 그 상대방은 여전히 악해. 그 사람은 변화될 마음이 없어.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빌 마음이 없어. 근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그거를 찢고 우리가 다가가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은
너희들이 진짜 제자라면, 너희들이 진짜 정말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들이 과연 그 무너져 있는 막혀 있는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스스로 죄인된 신분이 되셨던 예수님처럼 얼마나 여러분들도 낮아지고 먼저 다가가고 여러분들 그 막혀있는 걸 얼마나 찢으려고 먼저 여러분들이 노력하셨는지요. 하나님이, 하늘을 찢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그 단어의 뜻을 가진 이 크리스토스, 이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려면요, 먼저 다가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오셔서 하늘을 찢고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가가야 된다고요. 또한 먼저 섬길 줄 알아야 된다고요. 또한 우리가 먼저 희생할 줄 알고 불편한 자리 갈 줄 알아야 되고 먼저 용서할 줄 아는 게 정말 이 하늘을 찢으신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의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늘을 찢으시면서까지,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하늘을 찢으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요 죄악을 멈추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 마음 여전히 아프게 했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죄를 지었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찢으셨어요.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끊임없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결국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쁘신 사랑, 그 하늘을 찢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탄절의 깊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들 또한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가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먼저 섬김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막혀있는 수많은 문제들, 막혀있는 관계들이요 찢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랑이 좀 전파됐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서만 사랑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는 건 그거는요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서만 사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 세상, 저 바깥에서 하늘을 찢으시면서 저 바깥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을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물론 사랑을 나눠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이 찢으십시오. 하늘을 찢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모든 막혀있는 관계를 찢으시고 여러분들이 섬기시고 다가가셔서 단 하나, 한 관계라도, 무너져 있는 다 모든 관계 말고 단 한 관계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회복하시고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진정한 사랑을, 성탄절의 그 기쁜 사랑을 온전히 이루며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